5절과 6절은 내용이 조금 상반되는 듯 보입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바울의 부드러운 기도처럼 보이고 6절은 명령입니다. 특별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들 가운데 특별히 어떠한 이들을 향해서 그들을 멀리 하라라고 하는 단호한 명령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룩함을 지켜내야 하는 보다 강력하고 보다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거룩함,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거리를 두어야 할 때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강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까지 단호한 경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 명령이 또는 이 강한 권면이 자신의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명령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내 기분이나 편의에 따라 선택이나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 아래 그분의 권위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삶임을 강조합니다. 권면의 내용은 멀리해야 될 자들 그리고 그들의 정체인데 그들은 일하기를 싫어하는 형제들, 특별히 6절에서는 게으름을 피우며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무책임한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사람들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이 정하신 교회의 질서를 어기는 사람들, 그들이 결국 후속까지 이어져서 게으르고 그리고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와전이 되어갑니다. 문제는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왜 이들이 게으르고 왜 일하기를 싫어했을까? 전서에서는 무책임한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후서에서는 게으르고 일하기를 싫어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된 이유가 첫째는 우리가 후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왔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다라고 하는 거짓 가르침에 흔들렸다 그랬습니다. 저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저들이 염려하고 불안해했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후서를 보내게 되고 이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 이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돌아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는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왔다라고 하는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왔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세상이 곧 끝날 텐데 이래서 뭐하냐, 왜 일을 하지?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의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도 포기하고 그들의 일하고자 하는 삶을 포기한 채 그냥 나태하게 그냥 매일매일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교회가 시작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그 사회 구성원들이 있었습니다.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주인도 있고 또는 종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특수한 조직이 만들어지고 또 그들 가운데 특별히 사랑이 넘쳤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해서 여유가 있는 자들, 그들은 이 가난하고 또 어려운 이들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익숙해진 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굳이 일하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그냥 뭐 굳이 일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 사회복지가 뭐 잘 돼 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굉장히 선진국화된 그런 사회복지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것을 악용하거나 폐단들이 남아있기도 해요. 어렵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기준에 맞춰서 돕다 보니 내가 일해서 어느 정도 한도를 넘어서면 나라의 지원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일하겠다.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일하는 수위를 조절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내가 조금만 일하고 조금만 벌어도 나라의 도움이 더 크니까 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젊고 충분히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줄이는 경우 또는 이것이 어떠한 그 제도를 이용을 해서 내가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은 결코 아니다라는 점이에요. 아무리 교회에서 또는 이 공동체에서 도움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 도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뭐 어쩔 수 없다면 내 몸이 쇠약하고 또 도움을 받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된다면 그건 당연한 거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저들을 멀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저들이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는 이러한 모습은 결국 사도 바울이나 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들이 함께 하면서 가르쳤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전통이 되어버린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과 함께 저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삶의 방식을 가르치는 전통을 말합니다. 이것들 가운데 특별히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라 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었고 사도 바울 역시도 이 선교 후원에 의존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자신의 수고와 열심히 땀을 흘려가며 일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 초기 단계인 이 초창기의 선교는 도움을 받기가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후원을 받고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지극히 어려워서 그것을 기다릴 수 없어서 사도 바울은 몸소 자신이 일하면서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초창기였으니까 처음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저들과 함께 땀을 흘리고 수고하며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교회 공동체 또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늘 해왔던 가르침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고 또는 그냥 편하고 쉬운 방법으로 내가 일하지 않아도 그냥 주어진 것들을 먹고 살면 되겠다라고 하는 질서를 무시한 이러한 모습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저들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저들을 내보내거나 또는 어떠한 저들을 정죄를 해서 충격을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에게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조금 강해 보이는 듯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저들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습니다. 이 농군학교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모토로 삼고 시작이 되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하는 땀의 가치와 또 이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많이 강조합니다. 여기를 다녀오신 분들이 참 많이 도움도 받고 또 깨달음도 받습니다. 필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일을 해야 된다는 것 또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한 부분임을 강조하는 거지,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게 된 목적은 분명히 아닙니다. 복음이죠. 진리고 이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이 말씀을 잘 분별하고 이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후서를 보내게 된 분명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들 가운데 잘못된 마치 전염병과 같이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자 사도 바울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단호한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무책임한 삶의 방식이 교회의 전염병처럼 번지는 것을 막고 당사자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려는 아픈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이 계속되자 더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책임감이 있는 삶 또는 정직하고 신실한 삶은 세상을 향한 강력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전하는 자의 삶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은 구원받은 자, 구원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을 빛과 소금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 또는 우리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워줄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세워줘서 교회가 정말 세상의 빛으로 또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초창기의 모습, 교회가 세워지고 초창기의 모습이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죠. 그런데 지금 벌써 2000년이 넘어가는 지금의 모습에도 여전히 교회는 불완전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더욱 건강하기를, 더욱 진리 가운데 바로 세워지기를 힘써야 할 것이고,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만 합니다.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